첫 번째는 일을 할 때 교회를 다니면 제한을 받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서비스직이라 주일에 제한이 많은 상황인데요. 일과 교회를 한 번에 집중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제 대답입니다.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가능한 직장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좀 덜 벌면 되고 좀 덜 버는 대신 시간이 더 생기지요. 워낙 압축적인 대답이긴 합니다. 근데 늘 그런 게 있어요. 고용이 안 되면 나 왜 취직이 안 되지? 그러고서 마냥 고용되기만을 기다릴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내가 값있게 쓰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인생을 내 벌이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귀한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있죠. 두 번째, 교회의 보수와 진보의 차이에서 오는 대화의 단절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옳다고 믿고 소리 높여 주장할 때는 이유가 있겠지요. 거짓된 마음에서 나온 거짓 내용이 아니라면 들을 가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진짜 거짓말인지가 드러날 때까지는 기다려야겠지만 우선은 대화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꽤 노력이 필요합니다. 들어줘야 됩니다. 세 번째, 크리스천이지만 교회에 매우 열심인 사람들이 은혜가 되고 좋아 보이기보다는 답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스스로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또다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싶습니다. 대답인데요. 타협인지 배려인지 고민을 해보세요. 나를 위한 거라면 타협이고 남을 위한 거라면 배려입니다. 봉사는 우러나와야 가능합니다. 아니면 노동이 되겠지요. 네. 교회의 모든 것은 봉사입니다. 우러나야 되고 넘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넘치는 봉사는 은혜에 기초해서 하기 때문에 더 은혜스럽게 되는데 막 짜가지고 하면은 지쳐요. 네 번째, 세상 속에서 마주치게 되는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의 모습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아마 있지 않은이겠죠. 네, 왜냐하면 있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있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스스로도 크게 실망하고 그로 인해 비크리스천의 지체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만 평가는 더욱 어렵습니다. 부족하다 생각되면 위하여 기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까우면 충고도 가능하겠지요.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많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운 심령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압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으로부터 특별히 나 자신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심령을 갖도록 기도하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 심령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생긴 것 같은 자신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직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겠지요. 동시에 온전히 정결해지도록 힘쓰는 노력도 필요하겠지요. 무슨 얘기냐면 정직하다는 것은 내가 착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결해진다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도 괜찮은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그냥 완전히 괜찮은 사람? 글쎄요, 그런 사람은 있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정직해질 때 나 자신의 허물을 드러낼 수 있고 그럴 때 함께 위하여 기도도 하고 이게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같이 노력하고 그러면서 깨끗해지죠. 여섯 번째, 세상을 포용하려고 하고 이해해주다 보니 이용당하고 배려하다 보니 내 몫을 빼앗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내가 지혜롭지 못했다 평가받을 때 힘이 들고 나도 세상적으로 살 걸 하며 스스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지나치게 많이 받는 것도 건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무시하며 사는 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몫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니까 젊을 때처럼 먹을 수 없더라고요. 이제는 매운 음식도 잘 안 먹고 인스턴트 음식이나 음료수도 가려 먹습니다. 제가 약해졌기 때문이죠. 나 자신을 잘 알아 겸손하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7번째, 일과 신앙의 밸런스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일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더 요구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과 전문성은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해 지혜를 얻으면 전문성이 더 잘 키워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자기 일터에서 무능하다, 이것은 조금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서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전문성을 키워주시죠. 그런 어떤 신뢰를 갖고 해보세요. 8번째, 비과학적인 종교적 내용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비웃는 사람들에 대한 무력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라며 비웃는데 성경에 나와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때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진화론에 대한 비과학적 내용을 설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자책이 있습니다. 과학적이라는 말에 대한 이해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과학적을 가시적, 현실적, 증명 가능한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게 아닐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나 창조론에 대한 서적을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과학적이라는 것이 대부분은 이제 눈에 볼 수 있고 증명 가능한 것을 되게 과학적이라고 하죠. 근데 세상에 과학자들이 증명하지 못하고 알 수 없다고 하는 영역이 알 수 있다고 하는 영역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이라고 하는 말에 너무 속을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필요하면 이런 믿는 과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성부만 아신다고 하셨지요.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도둑처럼 오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읽어보세요. 4절만 제가 읽으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원래는 모르는 게 맞는데 도둑같이 임하지는 않는다, 그러시는 걸 보면 경건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느끼나 보다. 그 정도. 도둑같이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10번째,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지 못하는 상태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늘 의문입니다. 어렸을 땐 결국 그것이 참 기쁨이니 잘 되지 않아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되찾겠지 하며 열심을 내는 방식으로 회복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그렇게 해야만 하는 나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이 절망스럽다가 곧이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만 할까 생각하며 조금씩 멀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발생하는 강박증을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유가 필요하시군요. 자유는 쉼을 통해 얻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말씀과 기도로 얻어지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정직 이런 것도 얘기하고 상황 자체에 대한 해석 이런 것도 얘기하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셔요. 정말로.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좀 쉼도 필요합니다. 11번째,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평가와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겁먹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교회의 이야기가 나와도 혹시 비난하는 말을 듣지 않을까 두려워 말을 아끼게 되고 적극적으로 전하기는 더더욱 용기가 잘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을 텐데
평소 주위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떻게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현재 누리는 조건을 잃지 않으려 하면 위축되기가 쉽지요. 현재 누리는 조건을 이루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잃지 않으려는 노력도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중심을 예수님께 두고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으로 인해 얻은 기쁨만큼 담대해지실 것입니다. 무모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담대함이 아닌 기쁨과 사랑에 기초한 담대함이 생기실 것입니다. 12번째, 성소수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교회에서 말씀을 따라 그것을 죄로 여기는 부분과의 괴리가 듭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교회의 명확한 입장도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하자니 시대적인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물론 교만도 죄입니다. 대개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문제에 심각하고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문제에는 정직하지 않을 때가 많지요. 너무 압축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문제에는 겸손하고 그 말은 내가 잘 모르면 너무 겸손해요. 알려고 하지 말고 네. 구체적인 문제는 직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대개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직면하면 피하죠. 두려우니까.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직면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굉장히 크고 추상적인 문제도 구체화시켜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쉽지 않지요. 용기가 필요하고 주님에 대한 신뢰도 필요합니다. 서로 도울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12가지 질문을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답변을 친히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수님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청년분들과 나중에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설교를 보면서 이렇게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좀 쉬운 질문을 한 가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교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데에 얼마만큼의 좀 시간이 걸리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큰 회심의 경험이 언제셨을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네요. 교수님 혹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글쎄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부흥회 때 은혜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무식하게 부흥회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은혜 받고 싶어서 보통 집회 시작 시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오면은 앞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10시 집회다 그러면은 한 7시 정도 와서 앉아 있는 거죠. 앞에.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옛날에는 준비 찬송을 진짜 2시간씩 했어요. 그러니까는 찬양을 한 2시간 하고 그러면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시고 그랬는데 그때 회개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꽤 오래전 얘기네요. 네. 예, 꽤 오래된 얘기네요. 그렇죠? 네. 35년 한 35년 정도 그 이상 전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이렇게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을 만나거나 했을 때 참 소통이 어렵다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가 잘 오고 가지 않고, 그리고 사실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귀를 닫고 있잖아요. 율법교사로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그렇게 그들에게도 좀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겸손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소통이 어려운 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 청년 세대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좀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님 혹시?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어떤 관계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부 관계다. 그러면 소통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아니면 하지 말까요?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비유를 들 때가 있어요. 그 잡초가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내가 가는 길에 있는 모든 잡초를 뽑고 갈 수는 없는 거다. 그러면 내가 갈 길을 갈 수가 없다. 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네. 어떤 사람이 부족해 보인다고 해도 그 사람의 부족을 해결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몫인지 아닌지를 알 필요가 있고요. 그게 내 몫이라면 겸손하고 정직하게 다가가야 되는데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는 찔릴 때가 많아요. 이렇게 칼에 찔리는 것처럼 가시에 찔리는 것처럼 찔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저하게 될 수 있는데 그냥 만신창이 될 각오를 하고 그렇게 살죠. 주님이 꼬매 주겠지 그래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야 네가 나랑 닮았구나. 아, 야 너도 나같이 사는구나. 아,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한마디로 충분하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다가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주셔요. 네. 우리가 좀 찢기더라도 감당할 사람만 주시니까 그렇게 묵묵히 또 걸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이제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고 이제 설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 속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에 있으면 또 감당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사실 그것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지위도 생길 수 있는 형편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세상이 또 지위에 맞는 모습을 하라고 강요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신이 내려놔야 될 것과 또 지켜야 될 것에 대한 좀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셨는데 사람들마다 그 직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목사, 그런데 목사인데 그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느냐,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교수는 어찌 살아야 돼,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직을 수행을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 애가 5이에요. 우리 집사람 있는데 집사람 저 한 사람 하나를 통해서 제가 5을 낳았어요. 네. 네, 5을 낳았는데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직분을 제가 생각하기에 적절하다고 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죠. 제가 남편이라는 역할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하죠. 물론 제가 생각하는 만큼 충분히 하진 못하지만 제가 목사라고 하는 그 직임을 제가 생각할 때 적절하다고 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하는 거죠. 그 위에 질문 중에 코로나로 힘드신 적이 있었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코로나로 제 삶이 거의 바뀐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늘 구별되고 근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을 거의 만나질 않고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생겨도 제 삶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 스스로 저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 직임자다라고 생각한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죠. 그리고 네. 제 생각이 맞았다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어떤 직에 대한 이해가 사람마다 다르고 네. 너무 달라서 갈등이 커지면 조율을 해야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직을 유지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굳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의 직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외골수적인 대답을 했으면 그럼 교수님 그렇다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스스로가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어떤 이제 홀로 있는 좀 이렇게 자리로 나아가셨다고 말씀을 방금 말씀하셨거든요. 좀 이렇게 어떤 그런 소명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의 좀 외로울 수 있잖아요. 사실 외로운 길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외로움이 좀 불현듯 찾아온다면 교수님 혹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요? 전 보통 행복해요. 제가 아내하고 굉장히
친하고요. 서로 사랑하고 네. 행복하고 제가 애가 5이라고 그랬잖아요. 31살부터 11살까지인가? 잠깐만요. 31살부터 11살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32살부터 12살까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제가 일일이 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죠. 그것도 그 과정도 제가 충분히 아버지로서 행복해요.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자기 전에 꼭 저에게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해요 하고 자는 아이들 있고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집에 오면 애들이 저를 반겨줘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줄 서 그랬죠. 줄 서 아빠 허그하려면 줄 서야 됐고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외롭지 않고 행복하죠. 제가 외로울 때는 언제냐면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섬겼는데 배신을 당할 때 네. 그때가 가장 외로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구별돼서 산 게 아니고 도우며 살았는데 도움을 주고 살았는데 그것이 전혀 기대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외롭지 제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아버지로 뭐 교수로 목사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외롭지 않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사실 굉장히 행복하죠. 실제로 행복해요.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네, 행복해 보입니다. 나 정말 행복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질문,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질문을, 네, 여러분 지금 좀, 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질문 올려주시고, 일단 이렇게 선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예수님과 관계하여 잘 발휘되도록 한 것이 오늘 굉장히 그 세 번째 향유 부은 여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라고 우리가 들었는데요. 요즘 이제 청년들이 그 돈이 나를 쫓는 삶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단 말이죠, 교수님. 정말 예수님과 관계해서 내가 가진 것이 발휘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좀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 교회라든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습득을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네, 살아야 한다는 의미에 대한 부분이 조금 네, 청년들에게. 아까 그 기준에 따라 살면 알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지 않고 살았고 그런데 일단 돈이라고 하는 것을 제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두지 않고 살았죠. 실제로 많이 가난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제가 이렇게 사실은 총신대 교수 다들 되고 싶어 해요. 제가 총신대 교수가 됐는데 별로 원치 않았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또 학생들이 섭섭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제 모교잖아요. 모교인데 학생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공부할 때 학생이 너무 많고 저는 총신에서 잘 가르칠 자신이 없었어요. 이유는 나는 저렇게 많은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고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전 다른 학교 교수였는데 총신대원 교수가 됐고 벌써 이렇게 10여 년이 흘러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늘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고 살고 싶다. 이게 제 마음이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고 살고 싶다. 근데 이제 처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돈이 없었죠. 그래서 집사람이 같이 살았으니까 30년 넘어 잘 알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도 굶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에 제가 신대원 3년 다니면서 강의안이라는 것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강의안 살 돈이 없었어. 강의안 한 권 가졌는데 누가 사줘서 하나 생겼고 강의안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수업은 열심히 들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도 슬프지 않았어요. 가끔 이제 애들 키울 때 애들에게 돈을 쓸 수 없다는 것이 좀 슬펐지만 그거 빼고는 괜찮았는데 근데 이제 벌써 이렇게 시간이 꽤 지났는데 저는 돈을 제 인생의 목표에 두지 않았는데 지금은 돈이 많아요. 네. 돈이 많게 됐어요.
네. 자랑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늘 고민이죠. 돈이 없을 때는요 고민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고민할 게 하나도 없는데 네. 요즘에는 있으니까 어떻게 써야지 그게 이제 고민이 되었죠. 네. 그러시군요. 그럼 어떻게 좀 이렇게 사용하실지 해답을 찾으셨는지요, 교수님? 뭘요? 돈을 어떻게 쓰실지에 대해서. 제가 원래 학부 전공이 경제학이에요. 네. 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 돈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그게 이제 돈의 흐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고, 그게 원래 제 전공이었으니까. 네. 경제학 하다가 신학을 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지금도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남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도 마음은 늘 같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며 살고 싶다. 근데 이제 감사한 거는 전에는 뭘 먹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못 먹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은 그런 기도 한 적 있어요. 하나님 나 고기 좀 먹고 싶어요. 네. 그래 기도를 했는데 그날 새벽 예배 때 기도했는데 교회 사찰 집사님이 저보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주일날 육개장 끓이는데 사태고기 엄청 많이 사가지고 남는다고 저보고 고기 먹으래요. 그래서 고기를 이만큼을 싸놓고 저보고 먹고 싶은 만큼 먹으래요. 그 이제 기도 응답이 됐구나. 그러고서 정말 많이 먹었어요. 네. 그런데 이 고기를 안 먹던 사람이 고기를 그렇게 먹으니까 이 고기 냄새가 올라오는데요. 일주일을 올라오더라고요. 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메추라기 고기 먹다가 이에 끼어 있는 채로 죽었다는 말씀 내가 조금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부담스럽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네. 그러니까 책을 살 돈이 없잖아요. 그럼 그냥 성경만 읽으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 이건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거 할 수 있네? 그럼 그걸 하죠. 지금도 좀 그렇게 사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뭐 돈이 없어 못하는 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장보러 가면 항상 그 할인하는 거 아니면 사지를 않았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아내가 늘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래서 미국 유학 갔는데 유학 갔을 때 3불, 그러니까 3달러 이상 되는 건 안 산다. 이게 저희 집 약간 가훈처럼 그렇게 살았죠. 3,000원이죠, 3,000원. 근데 지금은 장보러 가서 제가 먹고 싶은 거 다 사도 그냥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해요. 감사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게 그 여러 가지 역할이 있고 그렇죠. 근데 제가 아무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고 살고 싶다.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음으로 사는데 어쨌든 지나와서 보니까 돈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네. 단언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교수님,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굉장히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 계신데, 그렇게. 잠깐만, 행복한 가정인지는 잘 모르겠고. 아까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내가 행복하지, 네. 가정이 행복한지는 물어봐야 돼요. 그렇습니까? 네. 그럼 나중에 사모님께 제가 여쭤보고. 교수님, 요즘에 이제 결혼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청년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이게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장만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 세대들이 좀 됐잖아요. 시대가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교수님께서 좀 이렇게 어떻게 사는 것이 좀 지혜로울 수 있겠다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까요? 네.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네.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것도 되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집사람이 좋아서 일찍 결혼했어요. 22살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30년 넘어 같이 살았고, 더 일찍 결혼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 하죠. 왜냐하면 한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 그거를 젊었을 땐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을 오래 사랑하고 그를 통해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함께 목회하고 대화하고 나의 삶을 함께 나누고 나와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도움도 많이 되고 성장도 많이 했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혼, 그러니까 제가 일찍 했다고 일찍 하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제가 좀 그 철이 들었더라면 그 좀 집도 장만하고 이렇게 좀 집사람 고생을 좀 덜 시켰을 텐데 저 때문에 고생 너무 많이 했어요. 처음 이제 결혼해서 살던 집이 화장실 같이 쓰는, 그러니까 새 집이 두 개의 화장실을 같이 쓰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집이 새 집이 있는데 그 새 집이 야외 화장실 두 개를 같이 쓰는 거예요. 네. 단칸방이고, 그러니까 뭐 가구를 드릴 수가 없죠. 방 하나에 그 좁은 방에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옷장도 있어야 되니까 옷장이라는 게 그냥 진짜 세자짜리 그런 옷장 하나, 뭐 책꽂이 하나. 그러면 이제 정말 누우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방에 그렇게 신혼을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많이 미안하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그런 그 철이 들고 안목이 있었다면 좀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걸 마련해가지고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만 많이 앞서가지고 고생 많이 시켰어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런저런 이제 질문들을 드렸고요, 교수님. 네. 오늘 이제 향유분 새 여인을 통해서 저희가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사전에 질문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그 질문들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탁월한 답을 또 내려주시고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개인적인 의견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청년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또 이렇게 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